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요즘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또 예전에 잘 못 들었던 주변에서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남긴 뭐 코로나 앵그리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없었던 또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짜증도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 이 언어라는 것,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소리가 동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이 하이데거는 언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는 인간의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의인은 의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고, 또 뭐 악인들 좀 악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성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는 거룩하고 또 남 앞에서 무언가를 좀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영웅들은 참 걸작 같은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비겁자는 비굴한 그런 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은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말이 점점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도 점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도 또 내 생각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점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18장 21절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거 뭐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언어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열매들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무슨 언어로 사용해야 될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창조적인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무엇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어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말에는 하나님이 이 창조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담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보게 되면 언어를 통해서 없었던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되고, 또 생겼던 것들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 언어 속에는 보통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언어를 통해서 상처가 치료받을 때도 있고, 또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도 이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용기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산적인 것들, 전에 없었던 거,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점점 하나둘씩 생기게 돼요. 또 부정적인 언어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하고 또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실은 긍정적인 언어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창조적인 긍정적인 새로운 언어들이 늘 일어나면 좋은데 그 안에 죄로 인한 또 부정적인 언어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는구나. 늘 우리의 언어에는 찬송가 또 창조적인 언어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창조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자꾸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돼야 될 언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를 살릴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바로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1살이 되었을 때는 보통 5개의 언어를 배웁니다. 또 2살 때에는 260개, 또 3세 때에는 800단어, 5세 때에는 20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자들은 한 25,000개의 단어가 되고 여자들은 한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를 의식하거나 또 통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는 축복을 의미하는 언어보다는 저주, 비판의 언어들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의 간에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 16,000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또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앞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삼가해야 되겠다. 오히려 건설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끊임없이 긍정보다는 창조적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만 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늘 칭찬해야 되겠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내가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써야 될 언어가 축복의 언어, 창조적 언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써야 될 언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용되는 언어는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면밀히 바라보고 그 현실 앞에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언어는 다릅니다. 믿음의 언어는 무엇보다도 현실보다 상황보다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에는 왜 능력이 있을까? 믿음의 말이 힘이 있는 그 힘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이제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12명의 이스라엘 그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끊임없이 했던 한 가지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이유일까?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 광야에서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의 고생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 제일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언어로 고백할 때 너희의 말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그 보고로 나눠지게 돼요.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우리가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고백입니다. 또
저주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앞에서 보고를 해요. 아마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너무나 흡사해요. 거기는 안악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당시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고했죠.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병을 고칠 때, 또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바라보고 고백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까지도 어쩌면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다. 저희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실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기다리고 견뎌왔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점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 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바꿔주실 거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또 우리 믿음을 다시금 만져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다시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벌써 이제 2월이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3월이 돼요. 이제 1분기가 거의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될 언어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리라. 또 한 가지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또 그 사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가장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찹찹할 때가 있고 암담할 때가 있지만, 마치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앞에서 그 안악자손을 보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창조적인 언어들, 또한 축복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변화에 잘 순응하고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을 또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에 창조적인 언어들, 또 우리 안에 축복의 언어들,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마음에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그에게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